오늘 저는 최고의 명약 재림을 고대함이라는 주제로 먼저 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간에 대해서 알아봤자 겉핥기식이지만 그래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간은 약 1200g에서 1500g 정도라고 합니다. 간은 여러분의 오른쪽 갈비뼈 끝 위쪽 뒤쪽에 있습니다. 혹시 갈비뼈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간이 혹시 만져지십니까? 네, 안 만져집니다. 만져진다면 간이 붓거나 처진 것으로서 여러분은 큰 위험한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튀어나온 것은 췌장과 정맥, 동맥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간은 이렇게 한 기관이지만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문제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문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서 분열하여 세포 덩어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역계가 되면 어떤 세포는 간으로 가고 어떤 세포는 뇌로 가서 뇌세포를 이루고 간세포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포들이 어디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구조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저항력이 있고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피부만 살짝 피부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포는 어떤 세포로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포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 구성을 하고 있느냐가 건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줄기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세포들이 자리를 잡는데 간이 나쁘다라는 말은 이 간세포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간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독의 일입니다. 술을 먹을 때 술이 발생하는 독들을 제거하죠. 뇌세포와 T임파구가 함께 협력해서 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뇌세포, T임파구 그리고 간이 함께 협력해서 그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담배가 들어오면 그 담배를 해독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뇌가 분석하고 T임파구를 보내고 간이 그것을 함께 흡수하면서 이 독 물질을 분류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간 질환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암은 얼마 전에 바뀌어서 일본이 1위, 한국이 2위가 됐습니다. 간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이 처리하는 독소의 대부분은 이 몸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이 좋고 또 공기가 좋고 또 음식이 깨끗하고 좋은 곳에 살지라도 몸 안에 있는 독소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않고 원망이 있으면 내부에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 또한 간이 해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한 독은 무엇일까요? 지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약은 밥상이라고 합니다. 밥이 보약이고 가장 나쁜 독은 지독한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간질환 발생률은 영국에 비하면 거의 4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간암이 많은 이유는 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감염 보균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학계에서 추산하는 간염을 복균한 한국인들이 10%, 많게는 15%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모두 간염을 갖고 살고 있다. 한국 사람 기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염이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염을 시발점으로 해서 간경화 그리고 간암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간염 바이러스가 정말 치명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라 간이 아까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 간의 세포와 아주 흡사한 세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염 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간에 침투하고 그리고 거기에 간과 함께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간염은 어떻게 발병하는 것일까요? 먼저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감염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을 벗으면서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만 이 간의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침투한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간세포에 핵산이 있는 곳으로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증식해서 다른 간세포들처럼 이렇게 증식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에 핵산만 들어가서 간세포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면 단번에 무찌르는 T 임파구가 이게 간세포인지 이게 간염세포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점점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가 되어도 간세포들은 고유의 해독 기능을 잃거나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간염이 침투한 상태에서도. 다만 간세포의 유전자가 살짝 변질되어 단백질을 생산할 뿐입니다. 이때까지도 간에는 아무 증상이 일어나지 않죠. 즉 감염 바이러스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T 임파구가 뭔가 이것을 인체 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하나 발견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T 임파구는 문제가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 그냥 문제없이 그냥 간염을 복균한 채로 쭉 가는 거고, T 임파구가 활동을 안 하면 그 상태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T 임파구가 뭔가 이상하다 느끼고 이 간염세포를 공격을 한다는 것이 건강한 간세포까지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활동성 간염으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T 임파구가 자신의 간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활동성 간염에 걸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면역병의 일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어느 날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간염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항체가 생겼습니다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T 임파구가 정확하게 간염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항체가 생겼을 때 항체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활동성 간염이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이 T 임파구가 내 간세포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것은 굉장한 오해일 뿐입니다. 비활동성 간염의 경우는 T 임파구가 힘이 없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T 임파구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도 모르고 T 임파구도 모르는 그 사이에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서 계속 증식해 가다가
간 세포들을 변질시키게 되고 유전자의 변질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그곳에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활동성 간염으로 인해서 계속 질환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간염을 복균하고 비활동성으로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더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T임파구가 무엇이 간세포고 무엇이 적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간세포를 망가뜨리게 되면 드디어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간세포가 망가지면 간세포가 생산하는 물질들이 세포 밖으로 쏟아져 나오며 혈액과 섞이게 됩니다. 그때 간이 생산하는 물질이 GOT와 GPT라는 물질인데, 이 GOT와 GPT 수치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황달이 생기고 열이 나고 피곤하고 구역질이 나는 것,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T임파구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그 간세포와 그리고 간염세포를 구분하지 못해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게 되고, 병원에 가면 이 T임파구 수치를 낮추는 약을 처방해 주죠. 그러면 이 T임파구 수치가 낮아지면 다시 간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약을 멈추게 되면 T임파구가 올라가게 되고 다시 또 간을 공격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의학으로서는 B형이든 C형이든 A형 간염이든 그 어떤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염 바이러스도 사람의 유전자처럼 핵산을 이루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의학으로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강한 T임파구뿐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간세포를 공격하는 T임파구를 죽이는 약을 주든지 혹은 스테로이드 혹은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T임파구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T임파구가 완전히 공격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건강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간암을 정복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T임파구가 강력해지는 것이죠. T임파구가 활동적이 되고 그리고 이 T임파구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T임파구가 정말 똑똑해져서 이것이 간염세포고 이것이 간세포라는 걸 구분하고 적재적소에서 그것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마치 이 간과 또 T임파구와 뇌와의 관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살고 있지요. 근데 그 죄가 정확하게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망가질 뿐입니다. 죄를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간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을 때 그분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제7일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되셔서 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믿는다는 고백,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간염에 걸린 내 간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삼고, 그분이 장사되신 것을 나의 장사됨으로 삼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나의 부활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으셨죠? 이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럼 이렇게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삼고, 오직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나의 장사되심으로 삼고 물속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1년 르완다에서는 약 10,000명의 침례자가 있었습니다. What an absolute joy it is to be here at the lakeside of Lake Kivu, preparing to see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baptized as a result of just a few sites within the over 2,200 evangelistic sites all across this beautiful small country of Rwanda. It's absolutely thrilling to see how God has worked in the lives of these people who have come night after night to listen to Bible truth, the basic fundamental doctrines of Christ and His Word. Christ is the living Word, and we've been preaching the written Word. And what a powerful thing it is to see how the Holy Spirit has touched people's lives, and they have surrendered to Jesus. They want to become part of a Bible baptismal class and then to be baptized. This is part of the total member involvement
We just praise God for the way that church members have gained a beautiful idea that everyone can do something for Jesus, and we're seeing the results today. Praise God for this wonderful indication that Jesus is coming soon. Now, right behind here is a harvest that is being collected. 저희도 한 10만 명 정도 침례를 줬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에 27일 날 본당 받으시는 분과 한 10여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침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부나 명예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그 희망과 소망을 둘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으나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제님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마치 간염을 완전히 이미 침입한 간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 T 임팍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죄를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리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아무리 사랑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최고의 명약,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잠깐이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주시고 영원히 그분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석하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